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그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을 하였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될 우리를 저주받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안의 양무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지키시고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찾아 나오지 못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은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암 자 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레위기 19장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서 벌써 5월달을 맞고 있습니다. 유행하던 질병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또 계속 번져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또 장사하는 분들도 또 음식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에와 전혀 다른 삶을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축복 속에서 안전하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겠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절은 변하여 지금 5월달이 되었고 또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5월달은 왔고 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세월을 붙잡지는 못하지만 가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삶 자체가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한번 오늘 또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뜻을 잘 우리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은혜가 넘심으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또 위험 많고 질병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별되게 삶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이끌림 바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쫓아 살아야겠사오니 우리는 마음의 변화도 생각의 변화도 행동과 삶의 변화도 확실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권세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진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영원한 행복의 축복을 받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라. 그 말을 말하라고 그리고 말하여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게 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부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말씀에 잘 적용을 시켜서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오늘 말씀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거룩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결, 또 다르게 말하면 깨끗함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존재로서 거룩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못 되잖아요. 왜 못 되냐?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조상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조상의 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지은 죄, 허물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러 조건, 여건상 사실은 거룩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 본문에서도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거룩하라 요구했는데 거룩할 만한 조건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거룩하라.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러서 말씀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 구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베드로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더니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어디서 왔느냐? 레위기 19장 2절, 20장 7절, 11장 44절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미 거룩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할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거룩하게 되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길은 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어요. 누구로 거룩하게 되느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네? 성령이 거룩하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길. 전혀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없는 자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겠느냐? 거룩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조건상 여건상으로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만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한 번 더 보면서 얘기하죠. 그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기서도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오셔서 계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순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성전도 이루어지고, 여기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된 그 안에 곧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오늘 우리는 성전이 돼야 거룩한 자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거룩한 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요구합니다. 베드로도 우리를 거룩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길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고 지적을 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거하는 자 그 사람 자체가 바로 거룩한 자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19장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도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먼저 거룩을 요구했잖아요. 그냥 거룩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되어 있는 게 뭐냐?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경외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의 행실로서 나타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경외.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를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부모가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라고 했는가? 그만한 권위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권위. 예?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 경외는 대부분 하나님 경외하는 데 사용하라고 대부분 많이 나와요. 성경책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부모도 경외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부모에 대한 두려움, 또 나가서 무서움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인정할 만한 부모들이 그렇게 얼마나 많아요. 특별한 우리 자체도 겪어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그렇게 위험이 있고 특별히 뭐가 그냥 뛰어나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면은 그 자녀들은 그 부모가 못나고 잘나고 있고 없고 이런 게 문제예요.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를 부모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오늘 여기서 경외하라. 성경에서는 부모 경외도 있지만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 경외 속에 또 하나가 뭐냐? 공경이에요. 공경.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평가한다. 평가라고 하는 말은 그분에 대해서 살핀다는 얘기잖아요. 살펴서 그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평가를 왜 하느냐? 값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값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값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공경한다는 의미가 평가한다는 말도 있지만 값을 정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선물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선물한다. 이 공경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앉은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에 해당되는 선물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평가한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값을 정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선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상한다. 이 말이 이 공경 속에 있는 거야. 오늘 우리는
부모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평가에서 값을 정하고 그분에게 선물을 하는데 그분이 한 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선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을 공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부모 공경하라.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에베소 6장 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한다는 게 그만큼 보상에 의한 선물이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특별한 것을 얘기할 때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 이 경외 속에는 뭐가 있느냐? 경외 속에는 뭐가 있냐? 순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종.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6장 1절이나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순종.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말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대답한다는 말도 그 속에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말을 듣는다는 말도 있지만 뭐가 있느냐? 그 말에 대답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말을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을 따라간다. 이 말이 순종의 의미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경도 중요하고 또 순종도 중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효라는 겁니다. 효. 우리 지금 오늘 효도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효를 행하게 하여 자녀로 하여금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로 하여금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야. 효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보답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보답을 하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건 뭐냐?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조건 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 부모에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일단 두렵고 무서워하는 가운데 공경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효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옛날 예레미야에 보면 레갑의 자손이 나와. 레갑의 자손. 그 레갑의 자손은 부모로부터 참 어려운 것을 지적을 받았어요. 유언을 받았어요. 너는 평생 동안 포도주 먹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교훈해 줬어요. 그리고 너는 집을 짓지 말아라. 집을 짓자면 떠내기가 아니겠어요?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런가 하여 왕이 불러다가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포도주를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후손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먹지 말라 해서 마시지 말라 해서 지금까지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먹겠습니까? 그걸 거부한 거예요. 당시의 왕이라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지가 있는 부모가 말해준 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간단하잖아요. 포도주 한 모금 마셔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시지 말라니까 부모가 절대 먹지 말라고 해놓으니까 안 먹은 거예요. 왕 앞에서도 안 먹은 거야. 그들이 부모가 말씀한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갖고 대환란이 몰아쳤어요. 국가가 전쟁에 의하여 완전히 황폐되는 상황이 빠졌어요. 그들은 집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어요. 아주. 그리고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어려움, 그 전쟁이 위험 속에서도. 왜? 그들은 숙달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유언한 것이 아니고 마구제비로 그냥 유언한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것을 준비케 하는 은혜가 있는 유언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냥 부모가 그냥 되지도 않는 걸 갖다 유언하고 가끔 연속구 보면 되지도 않는 일을 행하면서 자녀에게 그거 따르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아무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레갑의 자손들은 환난을 늘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부모의 유지를 따라 살다가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훗날에 있을 일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해 주었던 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도 은혜가 있어야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녀들도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가르치는, 부모가 지시하는 걸 따를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레갑의 자손은 환난을 면하고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좀 그친 사람이었죠. 들에서 사냥을 많이 하는 사람, 아주 들에서 사냥하는데 아주 노련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으로서 항상 집에 그지 머무다시피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이 사람이 그치다 보니까 뭐 가난한 여인들을 데려다 아내를 삼고 막 그냥 애를 먹였어요. 부모 리브가가 아주 속을 많이 썩었어. 그 에서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를 어머니가 알려줘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게 하고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 보내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삭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에서는 자꾸 이방 여자들을 취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자기가 어려운데 야곱까지 그러면 나는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저 바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취하여 얻어오게 하자 해가지고 야곱을 그리 보냈어요. 그 어머니가 야곱에 대한 기대도 많았지만 야곱은 그만큼 순종하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에서는 거칠면서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고 뭐. 그 야곱은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갖다가 4명이나 얻어오잖아. 아이고 좀 예, 얼마나 그것도 뭐 야곱이 얻고 싶어서 얻었다기보다는 그 아내들이 시기해가지고 서로 줘가지고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 자녀도 12명까지 낳는 엄청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 여기서 경외 속에 경외 또는 그 경외 속에 공격, 순종, 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십계명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십계명 속에서 사람에게는 부모고 하나님께는 뭐냐? 안식일을 지켜 예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하라는 거, 안식일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돼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거룩한 자 되어 부모 공경하라. 거룩한 자가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그 안식을 지키는 방법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좀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8장, 이사야 58장으로 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13절부터 자, 그걸 잠깐 덮어놓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보고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이 아니요. 거룩하게 지키라.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그냥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부모 공경도 나오지만 안식일도 지킬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얘기가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58장 13절로 가면 어떻게 하는가?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분명하게도 얘기해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할 이유가 얘기하는 거예요. 날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느냐 이거지.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놨는. 결국 뭐냐면 거룩한 자가 돼야 부모 공경도 되고 경외도 되고, 거룩한 자가 돼야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발을 금하여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오락 자기 줄거니라 하는 거죠. 또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날을. 근데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안식일을 바로만 지킨다면 보상이 와요. 그 보상이 뭐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 안에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뭐가 필요하냐?
즐거움이 필요한 겁니다. 즐거움이. 어제 안경을 맞춰놓은 것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안경이 좀 옛날 오래전에 맞췄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걸 찾으러 남대문을 갔다가 그 종로를 갔어. 종로. 이제 아들 옷 하나가 필요해서 내가 기억 나간 지에 그까지 갔다 오자 해갖고 가서 갔는데 그 옷가게가 쭉 있잖아요. 동대문에 평화시장이라 해가지고 그 지나가는데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장사는 다 틀렸어. 다 틀렸대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밖에 나오겠냐 이거야. 옷 사러 가게 오냐 이거야 이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달 동안 집에서 전부 온라인으로 지금 다 주문을 한다 이거야. 텔레비전 뭐 컴퓨터 보면서 다 주문을 했는데 집에까지 척척 배달해 주는데 누가 사러 나오겠냐 이거야. 이제 틀렸다는 거야 자기들도. 이제 그 말이 뭐 다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대까지는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제 또 아래가 어버이날이냐 어제가 어버이날이나 하여간 어제 아래. 또 아들 며느리가 또 그래도 또 생각한다고 밥을 사주겠대야. 예? 그래서 밥을 사주겠다 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갔다가 컵이 없어서 컵을 사러 잠깐 어디를 들어갔는데 그 옆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더니 가격을 딱 보더니 휴대폰으로 딱 띄우더니 그냥 가서 이제 거기서 주문하자는 거야. 벌써 몇천 원이 차이가 난다는 거야.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 상황이. 에? 우리는 그냥 살라고 들었지 그거. 그냥 왜? 우리는 맨날 싸보니까 그냥 사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보더니 몇천 원 차이가 난다고. 거기는 13,000원 얼마예요. 근데 여기는 9,000원 얼마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제품들이 그 집 다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뭐라 그래? 인터넷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그거 지금도 보고 가끔 들어가 보지만 몰라서도 못 찾아. 근데 얘들은 벌써 딱 찍으면 나오더라. 그래서 야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이 실감 나는 거야 이제. 배달.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생겼지만 또 이 어려운 때에 부자 된 사람들도 있어. 돈 많이 번 사람들도 많아 이거 보니까. 마스크는 우리나라 마스크는 아주 그냥 돈 많이 벌었을 거고 또 배달의 민족 배달하는 사람들. 아무튼 비 오면 날구지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날이 더워야 또 좋은 사람도 있고 이렇듯이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짜 즐거움이에요. 주 안에서 얻은 즐거움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안식일 잘 지킨 사람에게 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곧 안식일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미 이건 보장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세상 사람들은 날이 좋으니까 밖으로 다 나가고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들과 뭔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낚시도 가고 하는지만 우리는 주의를 지킨다. 와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결국 하루가 걸려. 결국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 집에 가봐야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아도 사실은 뭘 얻고자 하는 것이냐?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면 이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범사에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병 들고 이런 문제가 즐거울 리가 있겠어요? 코로나도 지금 싹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만은 벌써 이태원에 무슨 뭐 클럽에서 뭐 옮겨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막 그냥 벌써 어제도 엄청나게 어제인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막 생겨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병이 이상한 병이에요. 이게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뭐가 즐거워 가서 이제 격리되고 이제 또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얻을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말은 뭐냐? 아니 땅 사곡대기에 올린다는 말인가 그러면? 그런 말이 아니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서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높은 지위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 대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사는 높여지는 영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와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 복은 이런 말하고 있어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업이야. 야곱의 기업이. 야곱의 기업은 뭐냐? 야곱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장자된 사람 아니에요. 야곱의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네? 어려운 것 같으나 형통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여호와 안에 즐거움이 오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들어가서는 야곱의 기업이 되게 합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받은 복으로 우리에게 기르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은 뭐냐? 그날 자체가 보통 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로서 부모 공경하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부모 공경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부터 되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부모 공경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킨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제대로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책을 써놓고 아직 마무리를 이제 다 끝난 얘기죠. 두 가지는 해라 확실하게 지금 돼 있으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천국론을 따로 해놓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 영들의 세계를 따로 해놨는데 이제 구약의 것만 좀 마무리. 구약이 왜냐면 다른 것까지 더 첨부시키다 보니까 또 몇 가지 더 첨부시켰어요. 빼고 첨부시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게 되는데 이제 그거 지금 다 끝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야기해 준 게 뭘 얘기를 했냐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금방은 뭘 보면 우리가 하는 사랑들은 대부분 뭐냐? 조건이 다 붙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무조건 사랑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은 뭐 그냥 줄여갖고 아가페 사랑 이렇게 했지만 원어로는 아가파오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다가도 어떤 것에 딱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덮어서
그걸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관계에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쭉 나와.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말이요. 결국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자, 부모 공경을 부모 경외할 수 있는 자, 이것을 먼저 전제가 뭐냐? 우리가 거룩함부터 시작된다는 걸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돼야만이 그것이 그대로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도 얘기한 대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한가 그러잖아요.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순종을 하는데 순종한다고 순종이 되냐 이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는 순종, 복종, 청종, 부종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자발적으로 돼야, 어떤 것은 또 억지로도 돼야, 어떤 것은 또 흉내가 내죠. 복종하는 채, 일을 안 하면서도 일을 하는 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제대로 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거룩하게 만들어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순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하는 부모 공경, 성경에서 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전제가 거룩한 자다. 거룩함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그냥 불속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듣잖아요. 아,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겠구나. 사람 마음속에는 그게 오랫동안 틀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왜 안 되느냐? 거룩함이 빠졌기 때문에, 내 자체의 거룩함이.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고 싶은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안식일을 안 지키겠다. 안식일 잘 지키겠다. 안식일 지켜야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이 그렇게 거룩하게 진행이 안 되느냐? 그 자체는 뭐냐? 내가 그 자체는 거룩함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치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사랑 하나 있으면 사랑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되잖아. 제대로. 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요. 성경이 쭉 이렇게 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쭉 그냥 다 이렇게 해놨으면 쉬워. 이런 조건에서 사랑을 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에서 한 구절, 고린도전서에서 한 구절, 요한일서에서 한 구절, 이런 식으로 갖다 놨어. 그래 그걸 갖다 모아가지고 이래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괜히 성경이 비밀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데 공개되어져 있는,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흩어놓은 것 같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퍼즐을 갖다 맞추듯이 갖다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또 빼놓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 순종하면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잘 된다는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장수한다는데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다, 그날을 복되게 해서 주 안에서 즐거움이 온다. 그리고 영의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야곱이 받은 복이 엄청난 복이, 이런 복을 주겠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기본이 뭐냐? 있어야 할 거룩함에 문제가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빼고 안식일만 찾고 거룩함을 빼고 부모 공경만 찾으니
제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은 거룩함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한 분이 말씀을 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거룩한 분이 거룩하게 말씀한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중에 대표성을 띄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레위기에서 말한 것은 부모 공경,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룩함부터 시작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얘기해서 안식일 지키라 이래도 될 일이 아니고, 부모 공경하라 이래 될 일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하느냐? 거룩한 자가 되어서 부모 공경하라. 거룩한 자가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행하는 게 문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 먼저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가 나부터 된 가운데서 진행하라 그 말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막 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막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한다고. 결국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뭐냐, 우리 복음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뭐냐면 내 복음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복음, 세계 복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부터 복음화가 되라 이거 아니에요. 복음이 내 복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도 중요하고 영원한 복음도 중요하고 화평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야? 그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돼야 되냐? 내 복음이 된 가운데 내가 천국 복음으로, 아니면 평안의 복음으로, 아니면 화평의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게 복음화 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가운데서 지역 복음화를 하든 민족 복음화를 하든 세계 복음화를 하든 나가는 거지. 내가 복음화가 한다는데 무슨 세계 복음화고 민족 복음화냐 이거죠. 결국 뭐냐? 근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또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안식일보다, 먼저 부모 공경보다 내가 거룩해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면 부모 공경이 힘들겠느냐? 아주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자 입장에서 진행할 거니까.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안식일이 거룩한 자 입장에서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거룩한 자가 돼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로 돌아가느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뭔가 밖의 일, 큰 일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심을 입은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거룩하게 진행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 거룩한 자 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으니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짐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도 거룩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거룩함으로 진행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부터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놀라운 변화, 확실한 변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복주시는 가운데 거룩한 자들로 거듭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거듭나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겠사오니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사하시고 거룩한 자 만들어 이제는 부모 공경도 행하고 하나님의 안식일도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행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대로 다 우리는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지시하고 말하고 명령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확인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또 잘 확인해서 오늘부터는 말씀 중심으로 행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다 받고 약속된 게 말씀하신 복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되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연보도 드리고 감사도 드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말할 수 없는 기근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축복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하게 주실 뿐 아니라 누리는 복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전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했으니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먼저 성도들이 잘 알고 그대로 준행하여 복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확실하게 말씀으로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해야겠습니다. 위험이 많은 곳에서, 질병이 많은 곳에서 보호가 되어야겠습니다. 안전해야겠습니다. 이런 복들이 후손들에게 대대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성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머리대고 다스리고 앞서가고 구워주고 도와주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시니 거룩한 자 되어 부모 경외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생활, 환경, 직장, 사업, 자녀들과 나가는 척경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안교회 위에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